예, 작은 선택을 잘해야 인생이 풀린다. 작은 선택을 잘해야 인생이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사냐 이렇게 물을 때 사람들이 생각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이럴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말하는 때도 있는데 그건 답이 아니죠. 왜 사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짐승 수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느냐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느냐의 답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고. 그래서 왜 사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꼭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산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이 있죠. 그걸 소명이라고 그러는데 소명 때문에 산다. 사명 때문에 산다. 그래서 왜 사느냐 그러면 하나님과 연관된 것들에 대한 답을 갖지 않으면은 그게 헛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어떤 일이 인생이 되느냐? 생존이에요. 생존. 오늘 마태복음에 나온 것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서바이벌, 생존. 생존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생명. 생명은 예수님이 생명이고 복음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사는 거 이게 생명이고, 그렇지 않으면 생존이라고요. 우리 지금 철야기도라고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 제목들 보면은 생존을 넘어서야 되는데 생존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무슨 기도예요? 애 아픕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애 아픕니다. 뭐 낫게 해주세요. 뭐 내가 아픕니다. 뭐 낫게 해주세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생존, 아픈 거. 또 뭐 아들 결혼시켜야 됩니다. 결혼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얘 이거 어떡하죠? 뭐 이런 거, 그죠? 뭐 결혼, 뭐 자기 결혼도 있겠지만 다 생존이에요, 생존. 또 남편이 진급을 못합니다. 맨날 뭐 만년 과장입니다. 뭐 이러고 그건 또 좋죠. 뭐 잘렸습니다. 뭐 취업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게 생존 갖고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 많이 이게 기도 제목 줄 때나 하지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에 매달려 살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존에 매달려 살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나쁜 짓도 다 해요. 타협하죠. 부도덕해지죠. 양심 버리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살아야 된다라는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모든 게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보는 한심해 보이는 사람들과 자기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생존을 넘어서서 생명으로 살아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으로 들을 때는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자기는요 그거 하나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죽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주일에 장사 하나 안 하는 것도 죽을 것 같아요. 그거 안 하면. 그렇다고요. 뭐 예배 드리는 거 때문에 직장 뭐 한 3, 4개월 못 다니면 뭐 죽을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다고요. 생존에 매달려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인가 뭐 그런 거 있죠. 우리 인생은 길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지 못한 길이 있고요, 가지 않은 길이 있어요. 이거는 주권과 선택인데 이어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 ILK 이 블랭크 하나 놓고 ILK 거기다 뭘 집어넣을 수 있느냐? 뭐 집어넣을 수 있죠? M 집어넣으면 밀크, 뭐 우유가 돼버리고, S를 집어넣으면 실크, 명주가 되고, 뭐 실크는 실크인가? 명주라 그러나 실크라 그러나 실크. 그러면서 이어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빈칸 메꾸기다. 근데 우리 인생 보면은 ILK 이건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게 있죠. 부모님이 주어졌고, 또 내가 자라나는 환경이 주어졌고, 재능이 주어졌고, 외모가 주어졌고, 물론 뭐 성형해서 바꿀 수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죠. 그게 주어진 거잖아요. 이게 ILK 이렇게 주어진 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게 끝난 게 아니고 내가 M을 집어넣으면 밀크가 되고 S를 집어넣으면 실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인생이 이어른 교수가 참 묘사를 잘한 것 같아. 이게 스펠링이 있다 그러면 한 3개 정도는 주어진 것 같아. ILK 이건 주어졌어요. 그냥 내가 결정하는 건 한 가지 정도예요.
M이냐 S냐 뭐 이 정도. 근데 그게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게 또 인생을 또 확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생존으로만 살다 보면은 그 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선택이에요. 빈칸 메꾸기라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밤중에 어둠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별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비가 막 내릴 때 이것을 짜증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야 비가 온다 신나하는 사람이 있고. 참 묘해. 똑같은 일인데 사람들이 다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탐욕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 다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동시에 얻을 수도 없는 건데 탐욕은 그래서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멍청한 사람이에요. 탐욕은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 부린다는 건 그러니까 두 개 다 얻는 거예요.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데 다 얻으려고 그러니까 세상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런 게 있나? 뭐 예를 들어서 과식하면서 날씬해지길 원하는 거. 이게 되나요? 그죠? 이게 안 되죠. 과속하면서 막 운전을 막 140km 달리면서 안전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불러야죠. 그거 어떻게 안전해 그게. 공부 안 하면서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는 거. 뭐 이런 거죠.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뭐 이런 게 얼마나 이게 탐욕이에요. 탐욕. 그러니까 정직해지자고요. 내가 새벽 기도도 안 나고 이러면 망해야죠. 안 그래요? 그래야 그게 정당한 거지. 기도도 안 하는데 뭐가 되겠어?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 계시죠? 그러면 좋은 대학 못 가야죠. 공부도 하는 애들 잘 갈 걸 은혜라 그러면 그 세상 질서 다 깨져버리지.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걸 그냥 연결시키려고 그러는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탐욕은 이건 죄라기보다도 어리석음이에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을 붙드는 사람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산 사람들 예를 들어볼게요. 두 사람. 롯을 들 수 있고 또 한 사람이 사울왕. 근데 이 사람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믿잖아요. 믿는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한심하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예요. 롯이 아브라함 조카잖아요. 그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위대한 발걸음이죠. 다 버리고 갔어요. 거기에 롯도 갔어요. 롯도 덤으로 뭐 이렇게 헌신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 믿음의 사람이에요. 뭐 나쁜 거 아니라고요. 근데 이제 위기가 왔습니다. 부자가 됐어요. 둘 다. 그러니까 같이 동거할 수 없으니까 갈등이 일어났다고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좋은 제안을 하죠. 네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 이제 갈라서자 그 얘기죠. 좋게 갈라서자. 그럴 때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 또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이웃. 그럼 적어도 뭐 하나님은 둘째치고 첫 번째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자기가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어요. 아들같이 키워주고. 그리고 자기는 젊잖아요. 그러면 삼촌이 먼저 결정하세요. 작은아버지가 먼저 결정하세요. 나는 젊으니까 어디든 가가지고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붙드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제대로 된 결정을 냈겠죠. 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 거기 살기 좋은 땅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 난 들판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예배를 알았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보세요. 이런 엉터리 같은 결정, 창세기 13장의 결정을 할 수가 있나. 거기서 건진받을 수 있죠. 근데 롯이 멍청한 놈은 뭘 생각한 거예요? 딱 하나의 생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도 보면요. 예술 믿는데도 그냥 목표가 맨날 부자 되는 거, 뭐 잘 사는 거, 어쩌면 떵떵거리고 살까? 그거 하나만 있으면 롯하고 똑같은 결정 내려요.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이렇게 안 내릴 수가 없죠. 누가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네가 먼저 결정해 그러면은 하나님을 계산에 집어넣고 이웃을 계산에 집어넣으면 결정 못 내려요. 생존은 자기 이익이거든.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망하는 인생이 된 거죠. 뭐 더 말할 거 뭐가 있어요? 그 생존을 따지다 보면 성교 한번 못 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생존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성교하는 사람들이 웃겨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먹고 살지 않나? 성교도 포기가 많은 건데, 그죠? 그러니까 오로지 생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도 안 가요. 내게 무슨 유익이 있나 뭐 이런 거. 너를 위한 수련회라 그러잖아요. 상대를 위해서 섬겨주기 위한 수련회인데 그게 없으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그냥 피곤하면 자버리는 거예요. 잠이나 자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다 생존이죠. 다 롯이에요. 롯. 남자 롯, 여자 롯. 그 삼촌의 은혜가 대단합니다 하고 삼촌 인정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요. 무슨 장소가 뭐 중요해요. 들판이라도 예배드릴 겁니다. 그러면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 좋아요. 그래서 롯이 돈과 재산을 추구했어요. 하루아침에 거지 되죠? 안 그렇습니까? 하루아침에 잿더미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생존 추구했던 사람이 이래요. 교회에서도 생존 추구했던 사람 보세요. 뭐 왕년에 부자했대. 뭐 지금 거지 돼버리고. 뭐 양년에 뭐 권력도 이렇게 잘 나갔대. 하루아침에 나고 돼버리고. 그리고 바닥 돼서야 이제 예배 나오고 뭐 그때 간증 가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인생이에요? 한마디로 생존, 서바이벌 그러고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충격도 더 커요. 원래 거지가 잃어버리면 뭐 충격 별로 없어요. 근데 큰 부자가 잃어버리면 이게 높은 곳에 떨어졌으니까 충격도 크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시편 1편 4절을 보니까 바람에 나는 겨 같다고. 바람 확 불면은 그 겨가 날아가듯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고 살지 말자는 겁니다. 롯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롯과 같이 생존 추구하다가 부인까지도 소금 기둥 만들어 버리고. 이게 뭐가 남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 은혜 다 받다가 뭐가 남았냐고. 그 딸들하고 해가지고 암몬과 모압 그 이상한 족속 하나 만들어내, 그치? 부인은 소금 기둥 됐지. 지는 뭐 하루아침에 그 잿더미 돼버렸지. 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 많은 은혜를 받고도 생존 추구하면 롯과 같이 됩니다. 사울왕 보세요. 그 다음에 뭐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그 사울왕 그 왕 세우게 되는 이유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이게 통치하시길 원하셨어요. 신정 국가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자꾸 왕 달래. 여러분 왕 달라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지자한테 뭐 가서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맨날 제사드리제. 여기서 짜증나죠. 이게 목사한테 오면은 뭐 이렇게 문제 갖고 와요. 그러면 기도합시다 이러고 얼마나 짜증나, 그죠?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근데 사장님한테 가면 였다 돈 있다 그러 주잖아. 안 그래요? 뭐 취업 그러면은 취업 넣고 우리 기도합시다 뭐 이래요. 답답해 죽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급한데. 근데 뭐 아는 사람 이렇게 청탁 가면은 그래 여기 들어가 그러고 해주잖아요. 교회에서 뭐 결혼 문제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맨날 뭐 예배드리고 뭐 금식합시다 이러는데, 그죠? 뭐 이렇게 결혼 뭐 주선하는 업체 가면은 500만 원만 내 그러면 막 줄 서서 소개해 주잖아. 물론 가짜도 많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거예요. 이 왕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야. 간접적으로 뭐든지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블레셋이 막 쳐들어왔는데 예배드리자 그러고 열받는 거예요, 그죠? 사무엘 때 그랬잖아요. 맨날 예배만 드리자 그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겼지만 얼마나 불안해. 막 애가 타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칼 들고 막 쳐들어오는데 예배드리는데 물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어요. 그렇지만 맨날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들잖아. 어떻게 이러고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왕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이 상비군을 조직해가지고, 그죠? 공격 앞으로! 그 다음에 뭐, 어디로 가! 그리고 명령 막 탁탁 내리니까 그냥 알아들 수 있을 정도 착착 돼버리잖아요. 그게 왕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선명하게, 명료하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명료하지 않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은 답이 너무 명확해, 명료해. 그죠? 내가 행할 수 있는 명확한 길을 보여준다고. 그게 불순종의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계속 달라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기도하잖아요. 잠깐만 달라 그러면 주십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줘요. 망할 줄 알지만 줘요.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라 그랬어요? 자유가 무서운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내 뜻대로 되면 어떻게 하죠? 내가 항상 이상한 거 구하는데.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린 뭐라 그래요? 아버지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 오빠 나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기도가 되죠? 아버지 뜻대로 그래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저 오빠하고 결혼하게 될 때까지 금식 기도합니다 이래요. 그건 금식이 아니고 그걸 단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단식 투쟁이라 그러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자기 뜻이 아주 그냥 뜨거워. 오직 자기 뜻밖에 없어. 그게 딱 봐도 자기 뜻이 보여요. 맨 자기 뜻이야, 자기 뜻. 잠깐만 여러분들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들어주셔도 망한다고. 지금 내가 이게 속이 다 타들어가는 일들이 있는데 어떤 성도예요. 그냥 남자 여자 얘기 안 할게요. 어떤 성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억지 부려가지고 결혼했다고 그렇게 억지 부려가지고 하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난리를 치면서 그리고 지금 못 살 상황이 왔어요. 지금 지가 못 살겠대. 진짜 이거 뭐 꼴 좋다 그럴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리석다밖에 더해요. 어리석다고. 그러니까 내가 옛날부터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지 않니?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선한 길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무서운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원하는 왕 달라니까 주시잖아요. 그게 재앙돼 버렸죠. 이게 뭐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이 처음엔 겸손했다고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존, 노래 하나 때문에.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저러다가 내가 왕이 뺏기겠다 그거 아니에요? 생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에 뭔 짓을 하든 간에 세상에서 정말 바보 같은 녀석들이 뭐냐면 힘 좀 주면은 그 힘이 그것도 권력이랍시고 그걸 휘둘러 가지고 누가 내 권위에 도전해 뭐 이러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바보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려고 그러면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걸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사울이 그 왕위를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요. 아유, 바보. 이런 바보가 어디서 세상에. 우리나라 그 아리랑 나 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싫다고 가면 보내줘요, 축복해서. 잠깐 저주하지 말고. 날개 달아서 보내줘요. 간다는 거 가라 그러지. 그거 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지도 못 가서 발병 나네. 이게 저주지 이게. 뭐 발병 어떤 거 날까? 족저 근막염 뭐 이런 거 그런 거? 어떤 발병이 나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냥 축복해서 보내요, 그죠? 날개 달아서 그래 잘 가시오. 그 하나님이 그 뜻이 아니니까 가게 만드는 거지. 그 갔다 돌아와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 뭘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놓으니까 밤에 노심초사 잠도 못 자가면서 걱정하고 이거 뭐 누가 건들면 어떡하나 뭐 떠나가면 어떡하나. 사울같이 살지 마세요. 사울은 오로지 생존이에요. 지 힘으로. 하나님 모를 때 이 롯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좋은 위치에 놓인 사람들이에요. 생존으로 살면 이 꼴 됩니다. 미친놈으로 끝나요. 근데 이게 우리 얘기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 다 이게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롯도 그렇고 사울왕도 그렇고. 근데 생존으로 살면 이렇게 돼요. 이거 진짜 무서운 일이죠. 이 생존으로 산 사람은 두 사람만 얘기하고 생명으로 산 사람 이제 좋은 거니까 이걸 좀 보자고요. 생명으로 산 사람, 생명은 예수님이죠. 내가 부활의 생명이니 그러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지. 예수님 생명이잖아요. 복음이 생명이죠. 복음이.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 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구하는 이 생명을 추구하는 인생은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게 큰 차이가 나요. 나비 효과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1961년도에 제가 태어나기 2년 전에 꽤 옛날 얘기예요.
입력값을 초기값을 제가 정확히 적어왔어요. 0.506127.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 6자리를 넣어야 돼요. 0.506127.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귀찮아가지고 이게 소수점 이하 뭐 4자리 이하까지 뭐 들 게 있냐. 그래서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만 넣고 뒤에 걸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0.506. 그러니까 뭘 뺀 거예요? 0.000127. 굉장히 작은 거죠. 0.000 뒤에 버린 게 127이에요. 굉장히 미세한 거거든요. 근데 0.506127을 제대로 넣은 거와 자기가 뒤를 버리고 0.506을 넣은 거의 차이가 엄청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브라질에서 뭐 체크를 했는데 나비가 날갯짓 하는 정도의 오차잖아요. 근데 이게 뉴욕에 왔더니 토네이도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비 효과예요. 초기값 조그만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믿는 사람인데 생존을 추구하면서 한 번쯤 결정 내린 사람과 생명을 추구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금 얘기했죠. 똑같이 믿음에서 출발했어요. 생존 추구한 놈은 롯 되는 거고요. 생존 추구하면 사울 되는 거예요. 다 망할 놈의 케이스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명 추구했던 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골리앗 보세요. 골리앗이 와가지고 막 칼 휘두르면서 하나님 저주하고 막 욕을 해대요.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나서지 못한 이유가 뭐죠? 죽을까봐. 괜히 나서다 죽을까봐. 생존이죠. 근데 다윗은 생존에 대해서 생각 안 했어요. 생명을 생각했어요. 저놈이 무엇이 간데 할례 받지 못한 놈이 하나님을 욕을 해. 하나님 욕 먹는 거 난 하나님 저주하는 저꼴 못 봐. 자기 쳐다본 게 아니에요. 난 저꼴 못 봐. 그리고 생명 추구하며 나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서 승리한 거 아니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생존을 추구할 것인가 생명을 추구할 것인가. 그 차이예요. 즉 골리앗이 있거든요. 너무 센 놈이에요. 막 욕을 해대고 막 난리를 쳐요. 내 이익을 따지고 내 먹고 살 것 따지고 생존을 따지면은 쪼그라든 인생이 되는 거고요. 그냥 간단해요. 그냥 생명 바라보고 저놈이 저 누군데 하나님 욕을 해 하고 나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다윗같이 사십시오. 그 초기값 그 한 번의 결정이 다윗 만든 거예요. 다니엘 우리 수엘날도 살피고 그랬죠. 다니엘 보세요. 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근데 초기값이 하나 다르죠. 4명의 왕이 바뀔 때까지 계속 승승장구했거든요. 당시 왕조 한번 바뀌어보세요. 숙청당하고 뭐 유배가고 또 시기의 대상이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함정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함정이 뭐였어요? 뭐 왕 꼬셔가지고 뭐 한 달 동안 그 왕한테만 뭐 이렇게 절하고 아무데나 기도하면 안 된다고 조소에 뭐 사인까지 했어요. 도장까지 찍고. 그런데 이거 모를 리가 없죠. 다니엘이. 이때 다니엘 나이가 85세쯤 됐을 거예요. 노인이에요. 노인인데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니까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계속 기도했어요. 생존 아니죠. 생존하려고 그러면 안 해야죠. 아니면 하더라도 문 걸어 잠그고 모르게 해야 되죠. 근데 다니엘은 85세 나이 들면 원래 보수적이 돼버리고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생명 추구하잖아요. 참 묘하죠. 생명 추구하니까 오히려 안 죽어요. 생명을 추구하니까 생명이 임하죠. 생존을 추구하는 놈들은 다 죽었는데. 사는 길이 그거예요. 살겠다고 가면 죽어요. 오히려 생명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생명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러 간다 그러면 살아요. 뭐 결과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자굴에서 나오는 일들.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풀옥불에서 나오는 일들. 이게 생명이라고요. 세 번째 에스더. 예뻤습니다. 그래서 예쁜 걸로 왕비가 됐어요. 왕후가 됐어요. 근데 또 위기가 왔네요. 자기 동족들 다 죽일 위기가 왔어요. 근데 이놈의 왕이 얼마나 괴팍한 왕인지 앞에 에피소드가 있죠.
원래 에스더가 왕이 됐던 이유가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뭐 잔치에 나가서 춤추라 할 때 안 췄다고 폐위시켜 버리고,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그런 놈이었는데 에스더를 부른 지 한 달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에스더에 대한 애정이 식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가면 죽는데 와스디 폐위시키고 하는 거 봐요. 죽일 만도 하죠. 그죠? 아수에로가 이게 영화 300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예요. 걔. 그죠? 몰라, 이거 대머리에 시꺼매가지고 막 이게 하여튼에 무서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놓인다고요. 그럴 때 에스더가 뭘 선택해요? 생존 그러면 이게 죽치고 있으면 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생존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생명 취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 예쁘게 보이는가 봐. 뭐 3일 동안 금식을. 그래도 예쁜 것 같아. 3일 금식이 다 예뻤죠, 여러분들도. 3일을 진짜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쏙 들어가고 허리 쏙 들어가고 예뻐 보였겠죠. 그 다음에 뭐 왕이시여 뭐 이렇게 괜히 측은해 보이고,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도 주셨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생명 추구하니까 에스더가 에스더 된 거죠. 에스더가 뭐 예쁘고 뭐 별같이 빛난다 뭐 그게 뭐 다예요. 그거는 생존이 아니라 생명 선택했다 그 얘기죠. 하긴 우리도 마찬가지에 생명 선택하십시오. 뭐 더 설명할 것도 이제 또 할까요? 바울도 하나 더 할까? 이게 7개나 써왔는데 이거 여기까지만 할게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이게 다소 사람인데 원래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있을 때가 이게 진짜지 외국 출신이니까 이게 약간 좀 핸디캡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으로 핍박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을 했다고. 고린도서 11장 같은 데 보니까 거기 뭐 예수님 때문에 생명 추구하기 위해서 생존이 아니라 뭐 갇히기도 여러 번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40에 하나 감한배. 유대인들은 40대 때리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 뺀 거.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때린 거예요. 그걸 5번 맞았대요. 나 이건 눈물 나더라고요. 여기 안 계시죠? 우리 어머니가 제 어렸을 때 이 아들인데 인간 만든다고 저를 무집했어요. 빗자루가 한 10개쯤 깨져. 내가 한 번은 빗자루 넘어져서 아까운지 못으로 박아놨어. 이게 깨져가지고 이렇게 결이 잘 돼가지고 그걸로 해서 못으로 찌렸던 적도 있어. 우리 어머니는 아니라 그러는데 그랬다고요. 내가 아동학대를 당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제가 왜 하느냐. 우리 어머니가 오른손잡이거든요. 맞은데 또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나는 바울의 이 심정을 내가 읽을 때 좀 이해가 되더라고. 40에 감한매를 짧은 시간에 5번 맞았대. 맞은데 또 맞은 거야. 눈물 나더라고. 아물기도 전에 또 맞은 거야. 참 불쌍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재의 고난이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죠. 바울의 인생은 간단한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말한 게 뭐냐면 뭐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게 무슨 얘기면 기회가 올 때마다 나는 생존이 아니라 생명 선택했어. 나는 위기가 올 때마다 생존이 아니라 생명 선택했어. 나는 생존이 아니라 생명 선택했어. 계속 그 얘기예요. 그거를 16번인가 17번 반복하는 거야. 이 반복하다 자기가 울었을 것 같아요. 나는 생명을 선택했어. 나는 생명을 선택했어. 나는 생존이 아니야. 저는 어쩌다가 한 번 생존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한 번이 나비 효과를 하니까 그걸로 무너져요. 우리는요 그냥 무조건 생명 선택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진다고. 가까이도 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못 나오는 사람들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생존을 선택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예배 선택, 생명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고. 뭐 수련회 갈 때 뭐 리포트 낸다고? 뭐 낼 게 많다고? 내봐라. 그 F 나오지. 그 생명 선택하라고. 생명. 그 뭐 어떻게든 하겠다. 그거 뭐 하려 그러면 뭐 밤새가지고 한 시간이 못해 그거. 그 한 번씩 그렇게 선택을 제대로 해놓으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다. 인생이 막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은 선택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격하는 거 한번 선택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엔 선택이 이게 몸에 배인 거예요.
나는 생명만을 선택할 거야. 그러면 인생이 다 변화가 되겠죠. 여기 내가 하나 적어왔는데 로버트 프로스트의 아까 가지 않은 길 얘기를 했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대요. 마지막 구절. 나는 사람들이 덜 가는 길을 선택했대요.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길은요, 생존이 아니라 생명 선택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거 붙들어야죠. 오늘도 여러분 생명 선택해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거 지금 아실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생존으로 가고 있어.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믿음이 뭐 강하고 약한 게 어딨어. 믿음이 없는 거지. 그게 뭐 약한 거야. 믿음이 없는 거지. 선택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생명을 붙드십시오. 저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들, 저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몇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생명 선택했다는 거.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옥에 안 갇힐 일 할 결정 내릴 수 있었어요. 복음 안 전하면 돼. 근데 생존이 아니라 옥에 갇히더라도 생명 선택했어요. 내가 복음 안 전하면 안 맞아요. 근데 생존이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생명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맞았대요. 그 다음에 배 3번이나 파선을 했는데 일주일을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었대요. 바다에서 매달려 있어 봐요. 여러분 튜브 붙들고 10시간 매달려도 죽을 것 같죠? 일주일 있었대요. 일주일을. 그것도 3번이나. 생존 선택하면은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생명 선택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이래요. 이것도 생명 때문에 온 거예요. 강도도 만났어요. 강도의 위험. 이것도 생명 때문이에요. 동족들이 생명의 결정이에요. 이방인들, 신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지금 바울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나는 그 매번의 위협 가운데서 항상 생명 붙들었어. 그래서 다윗의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 대단한 게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이 우리의 길을 바꾼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요. 생존 선택에서 롯과 같은 한심한 인생, 사울한과 같은 이런 미친놈의 인생 사는 것이 아니고 생명 선택에서 이기는 인생 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용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